반갑습니다. 이 서울센터에서 이렇게 서비스할 기회가 잦아지네요. 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울님도 들어오셨고, 노래님도, 아이님, 영란님, 미희님 들어오셨군요. 네, 다 반갑습니다. 네. 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님께서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저도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목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상당히 오래전에 존 그레이라고 하는 원로분이 계시네요.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신 분도 있고 우리 천사님은 같이 길라비 공동체에서 7년을 같이 살았던가요? 이 대목을 음, 한번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거기서 그 원래 그리스어로는 이 말씀이 로고스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어원을, 이 로고스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게 옛날 사용 용법 중에 관계라는 뜻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관계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태초에 관계가 계시니라. 이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관계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단어 하나가 바꿈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도우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자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그 겉으로 만남 너머에 무엇을 만나는가.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결국 우리 각자의 그 만남,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만남은, 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의 궁극적인 만남을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 땅에 올 때.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엄마를 만나죠. 사실은 나는 이 땅에 오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건 엄마의 자궁이에요.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자궁 속에 있을 때 기억해요?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고 조금 커지면 동네 친구들 만나고 이제 학령기 되면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점점 만남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만남의 범위가 넓어짐을 통해서 나의 세계가 동시에 넓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만남에서는 나의 선택이 없어 보여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가족이 그 이해죠. 그래서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굴레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어머니하고 관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아마 아버지하고 관계도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면은 내가 그런 주어진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만남 넘어서 이제 선택적인 만남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러한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만남 속에서 어떠한 그 내가 막연하게 동경하는 어떤 뭐가 있음을 내가 느끼죠. 이성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이성을 만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넘어서, 그것 가지고도 이게 목마름과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나의 선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스승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음,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넘어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저도 이런 만남을 생각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제가 그 징검다리라고 했어요. 많은 징검다리를 거쳐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독교적인 그런 그 관계를 갖고 지냈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길었어요. 그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광주에서 아주 보수적인 성결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학생회장도 하고. 학생회장이라고 감투를 집어넣어, 감투를 씌워주니까 할 수 없이 또 맡아서 하고. 근데 또 책임을 맡는다는 건 굉장히 더 다르게 만나게 되는, 교회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학교 들어와서는 강원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나이 든 분들 아실 텐데. 강원영 목사의
그 경동교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끌려서 다녔어요. 한 1년 반 열심히 다녔죠. 그 사이에 김대중 목사님이라고 한신대 창립, 네, 예, 창립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김대중 목사 설교도 여러 번 들었고, 또 강원영 목사가 주말이면 신학 강좌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유능신학 마치고 오신 지가 몇 년,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거기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많은 신학자들, 정치 신학자들 특히, 이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칼 발트랄지, 뭐 라이널 리바, 아까 뭐 누구 이야기했지만, 포틸리랄지, 본헤프랄지. 이런 분들 막 이야기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너무나 신나게. 이 보수적인 그런 성결교회 다니면서 그 나이 든 목사님, 이렇게 성경, 그리고 아주 다니시던 그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강원도 목사는 굉장히 열린 분이에요. 아주 좀 인간적인 분이고 설교 끝나고 나서도 막 자기 딸한테 막 욕하는 것도 들었고 거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은 다 이래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목사님이세요. 이년이야 막 욕하는 것도 내가 들었으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서 결국 경동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말자 해가지고 딱 1년 반 다니고 그다음에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닐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 어떤 교회 다니면서 어떤 힘을 얻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산으로 옮기고 싶었대요. 산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근데 강원문 목사 그 설교 계속 들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대로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생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단판을 했죠.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그것 쫓기 위해서 당신을 쫓지 않겠어. 당신 필요하면 나 찾으세요. 아니, 나 힘 싫어요, 이제. 야, 내가 찾아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힘이 나한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음에 안 찾으면 할 수 없고, 이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딱 끝냈죠. 참, 그때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당돌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야학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게 다방교회예요. 그 다방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다녔죠. 그때 이제 군사정권 하에서 아주 속주였기 때문에 이 운동권들이 이 모여드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권은 아니었죠. 운동에 별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하고 싶은, 정신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방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는 학생들하고 종교하고 이외에는 어떤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제 돈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거기 하시던 목사님들이 다 외국으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셔서 그 교회가 끝났고 그 뒤로 한동안 안 다니다가 이대교를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제 도원님이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여기 끌려가지고 다녔지. 무슨 목적 없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 듣고 보니까 김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냥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유영모 선생님을 알게 되고, 다른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녔습니다. 7년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무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안병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신앙연구소로 하는 이제 음, 것을 했었는데 거기서 발간한 여러 가지 음, 신학서적들 이런 것들도 찾아서 읽으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다양한 타가 있기 때문에 이 책들도 대단히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서적들, 신학책들이 엄청나죠. 그런데 근데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기독교를 만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 일체 보지 않고 안병구 선생님의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들만 골라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김우호 목사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정년 퇴임하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다른 목사님을 이제 교목을 오셨는데 이야기를 못 듣겠어요.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어떤 내가 이미 어떤 그 이용모 선생님이 김우 목사님으로 형성된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 이런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내 안에 어떤 그가 이렇게 딱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맞질 않는 거야. 다른 어떤 약간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대교회는 끝내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몇 군데. 더 심해. 더 잠깐도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 이제 기독교 졸업이다.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건방진 데가 있었겠지. 아직도 건방진 데가 있나요? 그런데 내가 한국의 기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점은 찍은 것 같다. 강원루 목사를 통해서 김재준 목사, 그리고 안병무 선생, 그리고 김우 목사를 통해서 유영무 선생. 자, 이랬다면 한국의 기독교의 정점은 찍은 거야. 열심히 다 배우진 않았지만 정점은 이미 찍었고, 거기서 내가 알아야 할 거는 내가 알았어. 자, 이제 배움의 단계를 지나서 내 스스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가 온 거 아니야? 오케이,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동안 아주 하고 싶었던 게 산에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쉬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는데 교회를 가야 하니까 산에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거 딱 끝나니까 와, 자유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만 되면 저 산에를 다니는 거예요. 북한산, 대나무를 해가지고 저쪽 그 능선 타고 북한산까지 매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다니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 아주 중요한 아마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소설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들, 그 대구 친구들이 같이 등산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특히 뭐가 재밌냐? 그때는 산에 가면은 밥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계곡에 그냥 홀랑 먹고 들어가고 뭐 맨날 좀 취소. 내가 그걸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간 친구도 있었다고.
나한테 재밌게 지냈어요. 재밌게 지내고 있는 중에 에미스를 만난 거예요. 에미스는 내가 이제 그 마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나라고 하는 분,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인 친구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전부터 결혼 전에 만났고, 그러니까 이 친구 의사였기 때문에 그때 약혼식 때 초청한 친구들 다 의사들이고 의사 아닌 친구는 나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 바나랑 결혼하는 걸 내가 반대했거든.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우가 근데 같이 이제 그 약혼식 때 어디 이제 저 충무로에 있는 어디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이제 이런 거예요. 춤도 출지 모르지. 그런데 영우가 너 바나랑 한번 춤 한번 춰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약혼녀한테 왜 춤을 춰? 그래서 나서 춤을 췄죠. 소위 브루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나가 딱 만나자마자 지영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했다면서요. 영우 이야기는 그것을 해명하라서 그렇지 바나한테 직접. 그래서 와 내가 바나님 만나고 영우 참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 음. 근데 그런데 이 만화를 만나면서 그렇게 영리할 수가 없고 전혀 다른 내가 그동안 만나봤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개성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만화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영우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영우가 하여튼 그때는 계속 나한테만 왔으니까 만나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와가지고 이 만화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 남편은 이래야 한다 하면서 쫙 쪼개가지고 내 남편은 원, 투, 쓰리, 포 쫙 해서 내 남편은 이래야 한다. 당신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내 남편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참 그런 한국 여자들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영님은 왜 한국 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에요? 정치계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들 여자야, 이 여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독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걸 왜 비판하느냐고 묻는다? 이게 질문이라고 물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와서 뭐 한번 와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탁 그렇게 한마디로 처음 말 나오자마자 그탁 끊어버리니까 나한테는 이제 접근이 어렵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제 도원님을 꼬신 거지. 그러니까 나 도원님한테는 바나 이야기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도원님은 이미 굉장히 신뢰를 하지. 근데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나와보십시오. 하니까 이제 도원님은 나가봤지. 근데 만나보니까 최선아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때 몇 달에 한 번씩 만났던가 모르겠어요. 3개월. 예, 서울서. 그래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해 12월 달에 당신들만 말고 식구들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낚싯바늘에 꼬인 거지. 끼인 거지.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끼인 거지. 운명적인 끼임이에요, 이게.
이건 얼마나 행복한 낚시를 먹겠지. 결국 그 다양한 만남, 제가 제 예를 이야기 들었지만, 이건 또 징검다리.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만남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만남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었다. 우연인 것 같은, 제가 좀 농담 섞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뜻으로 보면, 뜻으로 나의 역사를 쭉 다시 이렇게 되돌아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었구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도록 하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까 도원님이 그 만남의 차원을 이야기해서 육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 뭐,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음,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빌립이 이야기했군요, 그 이야기를.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만남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죠. 이 만남에는 아까 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차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은 어떻습니까? 물질적 차원의 만남에서 되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나의 물질적 차원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거가 나를 굉장히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외모가 어떠냐 하고 뭐 이렇게 만달라면 등등.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만남이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죠. 경험에 잘 압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그 핵심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이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자산을 다,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물려받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새로운 정신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앞서 그 빌립한테 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빌립의 앞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 그,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는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모양인데 매우 성실하고 사실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자 하고 하고 가자 했던 사람이 도마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다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당시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그 차원에서 만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면서 너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영적 차원의 만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적 차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다면 만나질 수 없는 차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만남, 궁극적인 만남은 그러한 모든 만남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만남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실 때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길을 여시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남의 경험을 하면은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 안에서의 그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내가 만나면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눈이 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체적인 나, 정신적인 나 넘어서 영적인 나를 주관하시는 그 근원적인 존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다.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서비스에서 질문을 했어요. 자연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난 서비스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작용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작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호와를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진동을 느끼면서 함께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죠. 어제 서울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대단한 낙조의 모습을
그 사진을 제가 오후에 모이는 사람들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대단한 황홀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해지는 모습인데 해 뜨는 모습도 그렇게 황홀하지 않을까. 해 뜨는 모습도 그 하늘에서 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황홀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자기님께서 해 뜨는 모습을 늘 사진을 통해서 올려주시는데 황홀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그린 누가복음 2장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와서 주의 영광과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고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서 경보에 쌓인 예수를 찾아가 보라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 때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대목이 떠오르면서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또는 우리 부모들이 인지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영적 깨어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빛 존재들의 찬양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가 오지 않았을까? 이 땅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의 프로토타입이다. 원래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별이 안내를 따라 찾아와 경배하고 가까운 곳에 있던 목자들은 하나의 찬양을 듣고 찾아오죠. 찾아온 것과 같이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각자.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신 거잖아요. 정말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어떤 궁궐에서 탄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탄생을 보러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들에서 일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찾아오고,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때 안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아세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실 이 땅에 와서 이 인간 형태로 머무는 기간은 우리의 참 존재,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간이에요. 100년, 200년이어도 순간이에요. 나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태어남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존재죠. 영원하죠. 그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은 아주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가 이 땅에 육화해서 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존재가 이 땅에 육화되는 것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매 순간순간 같은 자리에 지금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 같으니까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음, 음. 여러분들은 시공간, 이 우주의 시공간을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우주에서도 시공간으로 봤을 때 유일한 지금 순간이고 자리예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드러나고 계세요.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모든 삶의 그 업앤다운, 모든 업앤다운 삶은 바로 그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기 위한 징검다리였던 것입니다. 거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대단히 많은 것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들이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한 징검다리예요. 마지막으로 스님, 어떤 노 스님의 어떤 그 통영의 미륵산에 미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상량문에 있는 글이 유명한 글,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상량문으로 쓰신 글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의 어떠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느껴져서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법당을 돌 때는 줄이 없는 검구를 타고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부나니 그 가랑마다 고라니와 사슴이 모여와 기뻐하고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춘다. 선실에 있을 때는 올 없는 옷을 입고 허공을 향해 앉아 문수에 눈을 후려내고 보현의 정강이를 쪼개며 유마의 자리를 부수고 가섭에 옷을 불사른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납자의 일상생활이니 이 절에 사는 이로서 이가 차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니 이 어찌 삼가지 않을성가.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의 어떤 단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을까. 너무나 감동하면서 음, 이걸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뭐, 전생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는 여성이었고 언제는 남성이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큰 주제를 지금 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고, 그건 다음에 언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경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누가,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매 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눈으로 생각하고, 보고, 인식하고, 그리고 창조하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다 하는 것가 너무나 간명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는 그걸 다 지니고 왔죠. 근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면서 그 부분이 싹 사라지면서 음,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뭐 때문에 왔지? 놓치고 사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살다 가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영광 속에서 왔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이지. 그럼 그때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다시 그 내가 왜 왔는가 하는 자리를 찾아서 그 참 그 목적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서 이 땅이 온전히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성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안이 불덩어리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제대로 찾게 되면은 이 위성 자체의 진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제 역할을 이 위성이 찾게 될 때 이 태양계에서 제자리를 찾음으로 해서 이 위성이 지구가 태양계의 진동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우주에서의 질서가 다시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참자리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을 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러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